잠언 말씀은 제가 하루에 한 장 읽기 8월 달에 한 달 했는데 벌써 오늘이 24장입니다. 이번 주간만 쭉 하면 이제 잠언 말씀을 다 마쳐지게 되는데 매일 아침 저도 일어나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참 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가운데에서 제 16장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그 가운데서도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실패한 적 느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가 전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죠? 시도를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증거입니다. 찰리 브라운이 있어요. 혹시 만화 피너치라는 만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둥근 머리에 줄무늬 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언제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찰리 브라운은 야구팀 감독이지만 그의 팀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만화 속에서 연애도 잘 안 되고 크리스마스 때도 추리를 제대로 꾸미지 못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찰리 브라운이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역시 찰리 브라운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뭐 잘 되겠어 이런 소리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찰리 브라운은 실패하면서도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도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찰리 브라운과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자, 7번 넘어진 적 있으세요? 7번이나 수세어 보셨어요? 아무튼 넘어진 적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은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찰리 브라운의 만화는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나며 배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도구로 빚어가십니다. 존 라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러터는 영국에서 태어난 현대 합창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러집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교회 음악, 또 성가, 크리스마스 캐럴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곡은 아주 깊은 신앙과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합창단과 교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이 펜을 놓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 러터는 고통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그 아픔을 곡에 담았습니다. 곡에. 그래서 그의 음악은 단순히 아름답고 세련된 합창곡이 아니라 깊은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음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레퀴엄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부활과 소망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전 세계의 수많은 장례식과 그리고 추모 예배에 불리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존 러터는 실패와 고통이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아픔을 곡에 담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고통받는 것,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더 깊은 사역과 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 삶과 사역의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겸손케 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함께 하는 이 사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실패를 사용하시며 또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실패, 현재 겪고 있는 실패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실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마침표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움의 교훈으로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준비 부족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 준비 부족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 한 여자아이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20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 31절 보면은 말씀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21장을 더한 것은 또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게 한 다음에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연거푸 물으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의 3번의 고백으로 그가 회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유익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뼈저리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베이스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베이브 루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실패와 성과가 함께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삼진 아웃 있죠? 이게 볼을 3번 던져가지고 전부 다 아웃당해가지고 퇴장당하는 사람.
삼진 아웃을 얼마만큼 당했느냐? 이 사람이 1330번 당했답니다. 1330번 삼진 아웃으로 나간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무슨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많은 미국 역사 속에 남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주 삼진을 당합니까? 그러자 루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홈런 치려고 방맹이 휘둘렀다가 바로 이제 스트라이크 돼가지고서 아웃 된 거예요. 3번 했으니까 아웃 된 겁니다. 그렇게 삼진 아웃을 1330번 홈런을 치기 위하여 휘둘른 것이 삼진 아웃 된 것이 1330번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330번 삼진 아웃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안 세보셨어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타자로 알려지면서 무려 714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714개. 그의 홈런 기록은 40년 동안 깨지질 않았대요. 그 시대 야구 팬들에게는 꿈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1927년 시즌에만 60홈런을 기록했는데 한 시대를 상징하는 대기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늘 전력을 다해 크게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기왕 죽으려는 거 치지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배트를 갖다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렀다는 겁니다. 맞으면 홈런이에요. 안 맞으면 아웃이고. 이걸 몇 번 했다고요? 1330번 했다는 겁니다. 1330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 앞에서 실패했다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 홈런 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배트를 휘둘러야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베이비 루스의 삶은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진 아웃은 실패 같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적인 홈런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330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짐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성과와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이브 루스는 말하기를 삼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또 다른 홈런을 향한 시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와 끈기를 통한 성취의 사례의 대표 이야기로 꼽습니다.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머스 에디슨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구, 또 축음기, 용화 필름 이런 것을 발명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1000번 이상 실패를 경험했답니다. 전구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알 수가 없어서 촛불 켜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1000번 이상 실패를 기록했어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합니까?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 1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은 거예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고 그 과정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의 끈기와 배움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전구를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패는 단순한 낙오가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준비시키려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30번 삼진 아웃 당한 베이브 루스처럼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어 인류에게 빛을 주었듯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넘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해서 실패는 첫째 우리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교만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실패를 겪은 사람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찰스 스펄전이. 그때는 예배당도 마이크가 없었어요. 근데 구조를 어떻게 잘 지었는지 여기서 설교하면 저 뒷사람까지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 미리 강단에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강단에 딱 섰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섰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회개하라. 저까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한 거죠. 회개하라. 들립니까? 그때는 지금 마이크 있으니까 들리지만 안 들릴 거 아닙니까? 또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 그런 정도의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 처음에는요 아주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18살, 19살 때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 강단에 서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 회중의 반응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 받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거 딱 받아요. 스트라이크 하면서 이렇게 받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많아요.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런 걸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면 도대체 반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회중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눈물도 결단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나서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죽을 썼구나. 실패했구나. 아마 나는 설교자가 될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목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몇 년 뒤에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날 내가 죽을 썼구나 했던 그날의 설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삶은 그때부터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스펄전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라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아무 열매가 없구나라고 해서 낙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심고 계시며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최근에 실패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 메가폰을 잡고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준비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절망이구나, 나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므로 실패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실패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설교 죽 썼어. 너 맨날 죽 쓰지.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너 실패했잖아. 너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거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6시 반쯤에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6시 반에 아내와 함께 이제 맨발 걷기를 갑니다. 산으로 맨발 걷기 1시간쯤 하고 와요. 그런데 이게 맨발로 걷다 보니까 이 새끼발가락이 돌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다 까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까진지도 몰랐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구두를 신으니까 이게 금방 표가 나는 겁니다. 구두에서 압박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까졌다고 그 다음에 나 이제 다시는 맨발 걷기 안 할 거야. 맨발로 안 걸을 거야. 신발 신고 걷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맨발 걷기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끝나는 겁니까? 다쳤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은 실패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사람입니다. 젊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번 선거에 나갔지만 실패하고 낙선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가정사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룬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링컨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아주 굳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도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예수님과 한패지 창끝을 겨누고 이야기할 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소녀가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한 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침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거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작시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주 방탕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해군에 있었지만은 규율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제 떠났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면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노예선을 몰면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인신매매했던 사람이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고통을 더하는 세상적으로도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눈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도덕적으로 볼 때도 버려야 참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배가 풍랑에 휩쓸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나는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구세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존 뉴턴은 회심 후에 목회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생생하게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와 실패로 가득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전 세계 모든 세대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울려 퍼지는 은혜의 고백이 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2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불려왔고 지금도 장례식에서도 예배에서도 심지어 영화와 대중문화 속에서도 또 어떤 오페라 무슨 콘서트에서도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실패와 죄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은 세상적으로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고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죄보다 크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여러분이 느끼는 죄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은혜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실패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에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셨던 주님이, 존 뉴턴을 붙드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붙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 끝낼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마저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성공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심지어 실패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내 실패에 주님이 합력을 하면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실패에 가만히 있으면 실패예요. 실패 속에 주님이 합력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게도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모함해가지고서 자기를 겁탈했다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가장 밑바닥이 감옥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도 여전히 섬기는 일을 계속했어요. 섬기는 일을. 누구든지 섬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신하들이 들어왔다가 꿈풀이 문제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이 없었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감옥이 없었으면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날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패는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꾸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패는 믿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조차 사용하시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짐 엘리엇 선교사예요. 동료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들어가다가 창에 찔려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철저한 실패로 보였어요. 왜 저들의 헌신이 이런 결과로 끝나야 된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씨앗이 되어서 몇 년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동역자들이 다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우카 부족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잃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움의 기회예요. 다 배운다. 예. 루스가 1330번에 삼진아웃 당한 것 잊지 마세요. 1330번 수를 세보세요. 얼마나 실패하는가. 그러나 끝없이 노력을 할 때 홈런을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고난을 겪어보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도공들이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붙이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기법을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킨츠기 기법. 킨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도공들은 도자기가 깨지면 보통 버리지 않습니까? 깨졌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깨진 곳을 금가루, 은가루, 오칠을 섞어서 금이 간 부분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금으로 이어 붙인다. 킨츠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킨츠기. 그 결과 도자기의 상처난 자리에 어떤 선이 생기냐면은 금빛선이 생기는 겁니다. 금빛선이.
그것이 오히려 도자기를 더 아름답게, 더 독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금이 박힌 흔적을 보면서 도자기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깨어짐과 회복의 이야기를 가진 작품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상처로 인해 깨어지고 금이 가면 우리는 흔히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자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붙여주십니다. 내 깨어진 자리, 넘어진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빛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그때 남는 흔적은 수치의 흔적이 아니에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덮일 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눈물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그의 상처는 부끄러움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 오순절날 담대한 설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가시, 약함의 흔적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킨츠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덮이면 더 귀한 작품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 속에서 배우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일어난다. 네, 다시 일어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실패에 주님의 은혜가 덮쳐서 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